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제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복권에 좀 당첨 좀 해달라고. 이번에 꼭 당첨되게 해달라고. 이 로또에 당첨되지 않은 남자가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어서 이번에 꼭 로또에 참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열심히 살겠다고. 그래도 내가 당첨이 안 되니까 이 젊은 남자 집사님이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습니까? 제 부탁이 정녕 무리였습니까?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린 겁니다. 기가 막힌 나의 아들아, 너 할 일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래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한테 걸린 거예요. 하도 와가지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한 번은 목사님이 집사님 이제 기도도 좀 성숙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주시옵소서 좀 졸업 좀 해야 되지 않냐고, 맨날 달라고만 그러냐고. 그래서 집사님이 알겠다고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으로도 절대 주시옵소서를 찾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를 찾지 않는 기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목사님도 이제 또 전념이 돼가지고, 맞지, 아멘. 주시옵소서. 기도 제발 좀 주시옵소서, 그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목사님도 이제 전념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디 쉽게 어려움 없이 빨리 성공을 하고 싶고, 또 땀을 흘리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렇게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약간 우리 마음에 유혹을 해요. 기도도 안 하고 응답받는 거는 막 그냥 더 갖고 싶고, 기도는 안 하는데 하나님 보고 막 이렇게 왜 나 좀 안 도와주냐고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이런 발상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약간 좀 이렇게 언밸런스, 신앙생활 언밸런스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통을 이렇게 어떻게 당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게 되는데, 이 고통과 관련되어서 고통이 있는 곳에 기도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고통이 없으면 기도도 상당히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고통하고 기도는 많은 연관성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가 보는 대로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통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을까? 성경을 찾아봤더니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고통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 남자에게는 이마에 땀을 흘리는 고통. 근데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일을 안 하고만 로또 하나 사놓고 주시옵소서 맨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애기 낳기는 싫고 애기는 갖고 싶고, 그것도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16절의 고통은 원죄에 대한 영향으로 오는 고통이다.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지만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조상 우때로부터 원죄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 또 고통이 어떤 것이 있을까 찾아봤더니 누가복음 그 16장 23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고통은 사후의 고통을 말해요. 사후의 고통. 현재의 고통이 아니고 죽은 후에 나오는 고통입니다. 28절에도 보면 형제, 5 형제가 세상에 있는데
그들이 내가 받는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전도하게 해달라고 나사로 보내가지고 음부라고 하는 이 지옥의 고통이 불 가운데서 끊임없이 당하고 있을 때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통하고는 감히 비교를 못하는 거죠. 이 죽어서 영원히 고통당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뜨겁고 목이 말랐으면 손가락 끝에다가 물을 한번 찍어달라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어요. 자, 이것은 현재주의자, 현실주의자, 자기중심의 사람들이 미래에 이렇게 이런 고통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고통보다는 미래의 고통을 예고를 하는 거죠. 현재의 예수를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해치고 설치고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이 뭐 좋아하든 말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다가 당장에 이제 지옥불에 들어가서 고통을 당한 거죠. 이 부자가. 그리고 이제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롯의 고통이 나오는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 롯이 살던 그 사회적인 고통이죠. 사회적인 고통. 그 당시에 사회적인 고통은 여자와 남자와 만나서 이렇게 그 관계를 갖는 것에도 만족을 못 누리고 남자와 남새간 요즘에 동성애 말이에요. 동성애.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그 관계를 갖는 이런 사회에서 자기의 어떤 믿음을 지키려고 하니까 굉장히 고통스럽죠. 이제 같이 안 따라가니까 왕따 당하고 무시당하고 너만 잘났나 할 정도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세의 고통이 이제 우리 현실적인 고통인데 뭐 이 지금 롯의 고통도 마찬가지고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것은요 사회적인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사실 때문에 그의 대다수가 여기에서 오는 후유증으로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부부 또 가장 가까운 가족 단위에서 봐도 내 중심에 맞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의 중심이 내가 부딪히는 거죠. 내 중심과 상대방의 중심이 이래가지고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이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낙심하고 상처받은 것이 어디서 오느냐면 여러분 자신이 자기 중심에서 욕심 부리는 그것이 안 맞아서 고통이 있고요. 상대방이 너무 욕심을 부리고 자기 중심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게 내가 못마땅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경험해야 되고 그 고통을 감내를 해야 돼요. 사업하는 현장에도 그렇고 직장생활 하는데도 그렇고 가정에 아이들을 양육하는데도 이 아이들은 또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크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엄마는 엄마 중심으로 키우려고 하니까 엄마와 자녀와 관계도 이렇게 상처가 날 수밖에 없어요. 이걸 이제 말세의 고통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래서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사는 그 후유증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상처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부딪히면서 내가 고통당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상처를 받았다 이러지 않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잘못해서 나는 상처받았다. 이제 이렇게 대부분 그 상처의 정의를
우리의 고통의 정의를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저 사람에게 내 중심,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이기심 때문에 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줬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저 사람의 욕심 때문에 저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결국은 마음이 가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도 식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주변의 어떤 형제들이나 어떤 내가 좀 좋게 생각했다가 그 마음이 그런 상처 때문에 고통 때문에 마음이 식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의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자신도 상대방도 고통이라는 단어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부부 싸움에도 보면 결혼한 지 몇 달 만에 경제권을 잡아야 되죠. 주도권을 몇 달 만에 잡아야 돼요. 이런 훈련을 안 받으셨구나. 보통 보면 야, 너 장가 가거든. 딱 금방 잡아버려야 돼. 또 시집 가면 너 평생 고생 안 하려면 다 그냥 남편을 잡아버려야 돼. 누가 또 그렇게 일러주는 사람이 또 있어. 이 중에도 일러준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자기 중심으로 이끌으라고 하는 어떤 소스를 던져주는 것을 이 자기 중심이 그것을 굉장히 또 선호를 해요. 그렇지. 나는 고생 안 할 거야. 처음부터 탁 잡아가지고 경제권도 잡고 주도권을 잡아서 그게 다 자기 중심 아닌가요? 자기 욕심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의 발에 덫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실컷 그래놓고 아이고 결혼했더니 이렇게 불행하고 결혼했더니 난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결혼 안 할 걸 이런 발상들이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마음이 안 드니까 자기 마음.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에 보면 어떤 고통이 있느냐면 하나님을 멀리한 고통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네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멀리함에 따라서 내가 당하는 고통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당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망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채찍을 당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해서 오는 고통은 내 심령의 고통이 굉장히 많아요. 내 마음에. 오늘도 오전 일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찬양하니까 너무 감사가 돼요. 찬양하는데 울고 있는 거예요. 찬양하는데. 나도 찬양하는데 울었어요. 나도.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꾸 멀리해 보세요. 시험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눈에서 눈물이 나올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더 멀리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궁리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내가 주인이야.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 중심이 너무 강하니까. 내가 싫은 건 다 싫은 거고 자기 안에 자기가 하나님. 이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도 못하는 걸 어떤 목사가 어떻게 할 거예요? 못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사람을 깨지 않고는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들어가기가. 모든 가치관이 내 중심. 이것이 말세에 주는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달면 먹고 내가 쓰면 밭에버리고 내가 원하면 하고 내가 원하지 않으면 안 하고 모든 중심의 그 잣대는 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나라는 자신 때문에 자기에게도 고통이 오는 거고 또 그것 때문에 상대방에게도 고통을 주는 것은 이것은 오늘 마지막 때 말세에 우리 주님이 예언을 한 대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너 그러니 나 그러자는 거죠. 너가 그렇게 하니 내가 뭐한데 너 때문에 그렇게 하겠냐. 그래서 조건적으로 이렇게 따져서 모든 것을 이해할 때 내게 이익이 되면 내가 뭔가를 하고 이익이 안 되면 내가 안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다고 해서 고통은 없어지느냐?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살면 고통이 없으면 천만다행인데 없지 않아요. 미래의 사후의 고통도 기다리고 있지만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고통을 안 당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 고통을 이렇게 당할 때는 딱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는 이 고통을 당할 때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을 하게 돼요.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를 향해서 원망도 하고, 또 부모를 향해서 원망도 하고, 뭐 대통령을 위해서 원망을 하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다가올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뭔가 하면 이 원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망. 여러분은 원망 안 하고 살죠? 할렐루야. 원망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이죠. 원망 없이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우리 축복합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 뜻이죠. 원망 안 하는 게. 그런데 왜 원망을 하게 되느냐면 내 마음에 안 맞는 거잖아요. 내 마음에 못마땅하잖아요.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단어가 국어의 뜻을 보면 못마땅하게 여겨서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하는 것이 원망이라 그렇게 말해요. 못마땅한 거지 뭐. 부모가 마음에 안 들어 못마땅. 나를 낳으려면 좀 더 예쁘게 낳든지, 좀 나를 낳으려면 지금의 나 모습을 보면서 기력제가 좀 더 크게 좀 만들든지 그래 낫지. 예? 그리고 나를 낳으려면 좀 교육도 좀 잘 시켜주든지, 왜 이렇게 나를 낳아가지고 내 고생을 시키냐고. 이래가지고 이제 원망이 이게 늘어나게 되면 부모에게만 원망합니까? 그 부모를 또 낳아주신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올라가게 돼요? 또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사회적인 원망은 이 대통령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 정도 되면 대통령이 원망을 많이 들을 시점이 됐어요. 내년엔 조금 더 심할 거고. 근데 원망을 하는 그 중심에 누가 들어있느냐? 하나님 들어있어요? 자기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중심이 돼가지고 원망해라, 원망하라 할까요? 내 안에 뭐가 들어와서 나를 하여금 이 삶을 놓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게 하느냐 하면 모든 게 못마땅한 거예요. 모든 게 불평스러운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통이 당할 때, 고통이 왔을 때, 고통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첫째는 원망이라는 거죠. 출애굽기 15장 24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민수기 14장 29절에도 보면 너희 지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래요. 결탄코. 원망은 원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망은 어디에서 시작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원망을 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원망하는 그 순간에,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그곳에 안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누가 있어요? 사단이 있는 거지. 사단이 있고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1장 5절에도 보면 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이 만나를 말하는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원망한 사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어떤 가족에서 오는 그런 고통이라든지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사회활동에서 이렇게 다가오는 그런 고통들 있잖아요. 그 고통을 놓고 여러분들이 원망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미래는 어둡습니다. 원망. 사람이 다 원망하고 살겠지. 원망하고 사는 거야. 조금 덜하고 사는 거지. 그것은 사탄의 소리예요. 성경은 원망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감사하라고 그래요. 오히려 기뻐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해도 모자란 판국에 늘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못마땅하는 마음,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어요?
왜 자기 안에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지 못하나요? 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문제 있다고 자꾸만 다른 사람만 물고 늘어지고 있나요? 여러분은 죄가 없나요? 왜 다른 사람이 죄만 자꾸만 덜추어내고, 여러분에게는 연약함이 없나요? 왜 다른 사람이 연약함만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왜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자기 안에 꿈틀거리고 있는 원망을 잡아내야 되고, 자기 안에 불평을 이렇게 빼내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두니까 결국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그곳에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망하는 곳에 성령이 임한다고요? 불평하는데 성령이 그곳에 임한다고요? 그건 자기 생각일 수가 있어요.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사단은 속임 수가 있지만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어떻게 하면 우리를 속여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속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을 했던 그 마음을 그대로 여러분 가져가면 안 돼요. 회개해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왜 아직도 나는 이렇게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원망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내 자신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근사가 돼요. 내가 왜 목사가 돼야 되냐고. 원망 하나 이기지 못하는 내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잘했다고요? 하나님은요, 원망하는 사람을 가차없이 가나안 땅에 들여놓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데려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강하게 했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너무 이렇게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왜 이렇게 강하게 했을까? 원망은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고통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고통을 당할 때 후유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 그 원망 때문에 우리는 불행한 거예요. 고통 때문에 불행하다가요? 안 그렇습니다. 그 고통이 냉장고를 만들어냈잖아요. 잘 몰라요. 그 더위의 고통이 이 에어컨을 만들어냈잖아요. 잘 모르세요? 고통은 더 기도하게 만들고, 고통은 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지혜가 일어날 거예요. 원망을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마음에 들지 않아가지고 마음에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네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래 돼 있어요. 원망하지 말라. 원망을 내 어떤 삶의 일부로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삶의 어떤 그런 한 부분이라고 인정하는 순간에 여러분 영원히 원망을 이기지는 못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원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분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은 잘해. 말은 알기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원망을 이기지 않고 있잖아요. 원망을 내쫓지 않고 있잖아요. 내 삶이 너무 피곤하고 고통스럽고 내 삶이 너무나 이렇게 어려우니까 삶이 어렵다고 해서 그것이 원망하라고 그렇게 귀결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원망의 어떤 표현도 나오지만 그 고통 때문에 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최고 많이 울었을 때가 최고 많이 고통스러웠을 때. 정말로 많이 눈물이 폭포수처럼 눈물이 쏟아질 때 너무너무 힘들었을 때.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고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시편 107편 19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들은 기도의 문을 열었어요.
그 고통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게 만든 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고통 때문에, 고통 자체는 우리가 환영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 어차피 우리가 고통을 당한다면 그 고통 때문에 원망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기도한다고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20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를 잡혀갔어요. 그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1차 이렇게 포로에서 해방돼가지고 돌아왔는데 너무 그들에게는 고통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왔을 때도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위로하고 말씀을 보내주셔서 그 고통을 이렇게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주시는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고통을 돌아보시는 하나님, 그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통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아수르에 망하게 된 것도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고통 속에서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크게 응답을 받아본 걸 여러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할 때 크게 응답받은 굵직굵직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었다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금식하고 저녁마다 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새벽에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쏟아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그 기도할 때 그의 응답이 됐지 기도도 안 하고 있는데 응답이 되는 일이 있느냐. 그런 경우가 없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통이 심할수록 부르짖는 기도는 이게 같이 연관이 되어 있어요. 고통이 심할수록 부르짖는 기도도 강해져요. 그런데 나는 아무 고통도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는 부르짖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고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는요, 평안할 때보다도 어려울 때 기도가 더 많이 돼요. 좀 아이러니하긴 하지만 우리가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될 건 사실인데 근데 실제로 살아보면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는 자리로 옮기게 해요. 그 고통이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고통이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고 우리가 사람 때문에 고통당할 때 시험이 올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 시험될 게 하나도 없고 다 풀어져요. 근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시험만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내가 안에 상처가 남아있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고 사람과 관계도 멀어지는 거죠. 오늘 여기에 부르짖는 고통은 그만큼 느낌을 가졌다. 부르짖는 고통은 너무 힘들었다. 부르짖는 기도는 뭔가 내 마음에 고통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그냥 살살 기도해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살려달라고. 여러분 물에 빠져서 한번 죽을 고비 넘겨봤어요? 저는 물에 빠져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사람 살려! 그랬더니 다 도망가더라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가 5학년 때. 제가 좀 축구를 했거든, 제가. 잘은 못해도. 제가 그래도 백남바가 10번. 센터포드 바로 옆에. 우와. 그런데 그렇게 나보다 더 축구를 잘했던 아이가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런데 나도 거기에 가서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사람 살려! 그랬더니 애들 다 도망가고 없어요. 나 혼자. 죽을 뻔했다니까. 그런데 지금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하는데 사람 살려. 살려. 사람 좀 살려. 이렇게 하겠어요? 예? 지금 숨이 꼬딱 넘어가고 있는데 제발 사람 좀 살려. 이러겠냐고.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여러분의 부르짖음과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고통은
알고 있고 고통은 느끼고 있는데 그것을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합리화시키는 사람은 사장이 돼버려요. 다 고통당한다는 거지. 이 정도 고통은 다 있는 거니까 기도로 풀려고 하지 않고 그냥 감내를 하는 거죠. 그 고통을 견디자. 어차피 고통을 당한 거 이렇게 해도 고통이고 저렇게 고통이니 한번 넘어가 보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도할 틈을 이렇게 찾지 못하고 그냥 견디는 거죠. 예?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가만히 있지 말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너희가 가만히 있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라. 예레미야 33장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부르짖는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주여 이럽니까? 주여. 이 안제옥이라고 하는 안제옥에는 그 복화술 소장이 있는데 인형을 가지고 나오는 그 인형 이름이 뭐냐면 깡여사예요. 깡여사가 오늘날 교회에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여. 요즘의 기도가 그렇답니다. 요즘의 기도가. 그 깡여사의 소개한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돼요. 부르짖는 기도와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동일하게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부르짖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믿어지니까 이 어려움의 이 난국을 어려움의 문제를 내가 가만히 감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이걸 그냥 가서는 안 되겠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는 기도는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증거고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그 부분에 믿지 않고 있다는 증거죠.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기도하는 모습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믿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할 필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요 기도하게 해요. 기도하게. 제가 이번에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저에게 알려줬어요. 너 헛수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또 한쪽에는 꿈에 제가 알려주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안 갈 수도 없고 또 그 한 영혼을 좀 살리려고 그 제가 이용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 백제 화장터까지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예배 드려주고 왔는데 전화 한 통화도 없어요. 그 내가 참 이렇게 이용을 잘 당해.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삼성오리온에 가서 큰 교회에 나가는 성도인데 또 그 은행장이 은행 지점장이 나한테 전화하고 목사님 좀 와서 주례 좀 이 장례식 좀 이렇게 진행시켜 달라고 예배 장례식도 인도해 달라고. 근데 그런 예가 참 많았어요. 제가 꿈속에 그 가지 말 안 해야 되나? 또 이게 뭐 나는 전도하려고 하는데 안 해야 되나? 꿈속에서 막 의논을 한 거야 제가. 그래도 한 영혼이라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꿈속에서. 그래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고 당장에 우리에게 이익을 챙기게 될 때는 어떤 분은 굉장히 사리분별을 잘해서 아예 우리가 선택을 옳고 그름을 분별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될 때 틀렸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조건 없이 죽으셨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용도 당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생각도 들어요.
근데 이용당하지는 마세요. 이용당하지는 말되. 근데 이용을 때로는 당할 수도 있겠다. 에?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은 당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을 당할 때 우리의 마음에 고통 있을 때마다 기도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22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랬어요. 2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고통 소리를 듣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고통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이 고통의 소리를 듣기 전에도 고통의 문제를 왜 모르겠어요? 다 아시죠? 그런데도 여러분의 입술에서 뭔가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너무나는 지금 마음이 허전합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런 소리를 하나님 듣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걸 믿음 없는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그 소리를 하나님 듣기를 원해요. 민수기 21장 7절에 보면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여호와와 당신을 모세를 향해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지금 제일 많이 원망이 어떤 정치적인 문제, 또 국가의 어떤 지도자에 대한, 또 목회자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우리는 원망의 꼬리를 물면 원망 안 할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게 원망거려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에 안 맞으니까. 목사의 설교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평이 되고. 어떻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하면 좋을걸. 이렇게 원망이 되는 거죠. 부모를 바라보는 눈길도 원망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잘 승화시키면 그래, 내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하고 가족의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잘 깨닫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불평을 하고 원망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확실한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끌어안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요. 제가 이제 기성교회 전도사로 있고 신앙생활을 그렇게 기성교회 하다가 개척교회를 했으니까 개척을 하다 보니까요, 정말 어려움이 너무 많았어요. 지금도 어려움이 많지만. 근데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어요. 제가 부산에 가서 영도다리를 건너와가지고 강복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옛날에 그 시청 앞에 버스 타려고 떡 서 있는데 눈물이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져가지고 버스 숫자가 안 보이는 거예요. 몇 번이 왔는지도 안 보여요. 너무너무 그때 힘들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를 좀 도와줘야지. 이게 뭐냐고. 서러워서 울고 섭섭해서 울고 그래 일주일인가 15일 정도 울고 다녔어요. 하루 이틀 다니고 그 울고 다니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부분에 여러분에게도 고통이 있는 줄 알아요. 그 고통을 끌어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당뇨병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고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생 먹어야 된다고요? 혈압약도 하나님이 고쳐주면 고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질병 때문에 고통이 있습니다. 물질요? 그 물질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 것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 죽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장대에 세워라. 그래서 9절에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대하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예수님을 상징한 거죠.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안에서는 해결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문망을 했더라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불평을 했더라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살 길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이 죄가 너무 많아요. 사탄의 역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는 산소예요, 산소. 우리를 살리는 생기예요, 생기. 기도는. 그래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셔야 건강도 회복되고 기도를 해야 여러분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는 말이 나와요. 자, 이 한나라는 사람은 환경적으로 애를 못 낳다 보니까 둘째 부인이 들어왔어요. 버니나라고는 둘째 부인이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걸 알고 남편의 사랑을 더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의 괴로움은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그 마음의 고통은 없어지질 않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한나라는 여인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자기는요 임신을 하고 싶었어요. 아이를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신앙이 조금 좀 어두우니까 그 알아보지 못하고 또 술 끊으라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상처를 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작은 나무하고 큰 나무가 있어요. 근데 큰 나무가 작은 나무를 이기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이 크면 클수록 작은 고통은 별거 아니에요. 그 큰 고통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제사장이 시험을 줘도 그걸 이길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아이를 낳았는데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여러분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잠을 재우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드러내면 좋겠어요? 예? 고통이 다 없으세요? 뭔가 여러분에게 다 고통이 있을 텐데 예수님도 십자가의 괴로움을 두고 그 고통을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12장 27절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마음이 심히 괴롭다. 고통인 거죠. 십자가를 향해서. 우리도 지금 열심히 일을 하고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고통 때문에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 고통 때문에 기도의 문이 열려야 되겠다는 거죠. 그 고통이 여러분의 기도를 살리고 그 고통이 여러분을 눈물 흘리게 하고 그 고통이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든다면 그 고통은 비록 좋아해서 환영할 고통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고통이라고 할 때 그 고통도 무조건 나쁘다고 말은 할 수가 없더라는 거죠. 고통도. 그래서 여러분이 과거에 가난의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부요가 됐잖아요. 지금 3만 불이 넘었다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그의 선진국으로 지금 그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선진국에 들어가면 고통이 없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그걸 남겨놓는 거예요. 계속해서. 누구 찾으라고? 하나님 찾으라고. 이 환경만 없어지면 벗어나면 나는 절대 고통을 안 당하리라.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이 고통을 벗어나도 또 다른 고통이 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통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지. 그 고통을 말로 어떻게 해결하고 누구 좋은 사람들 사바사바 해가지고 그 사람 만나서 이 고통을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게 다 인본주의가 들어가는, 그게 사탄이 거기에 역사를 하는 거예요. 왜 대통령이 이렇게 교도소까지 가야 되고, 왜 그렇게 판사, 검사, 유명한 인사들이 왜 쇠고랑을 차가지고 그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게 쉽게, 수월하게, 땀 안 흘리고, 쉽게 돈을 좀 벌고 싶고, 쉽게 뭔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자기중심, 자기욕심, 이것이 결국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이 땅에서는 교도소 가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지옥이라는 교도소를 만들어 놓고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눈을 벗어나겠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 고통을 사장시키지서는 안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손해가 돼요. 정말 여러분에게 마음의 고통이 있다면 그것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일어나는 그 고통은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위장하거나 합리화시키거나 이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괜찮다고 덮어놓지 마세요. 고통은 고통이니까. 마음에 맺힌 한을 하나님을 향해서 품고 부르시는 거죠.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사람들 만나가지고 해프 풀려 가지 마세요. 그거는 끝이 없습니다. 근데 그 말하면서 사단이 역사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 시험거리가 오고 그 오히려 더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 거예요. 제가 한번 대전에 삼천 교육장인가 세미나를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저한테 한 분 여성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번에 세미나 가십니까? 예. 자기 좀 태워달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래 뭐 전도사라고 이 말씀을 하시길래 아유 전도사님 오세요. 같이 갑시다. 그런데 여기서 차를 타고 대전까지 갈 때까지 이 입이요 한 번도 안 쉬어요. 그래 졸지 않고 대전까지 얼마나 잘 갔는지 몰라. 고맙다고 그랬어요. 아 이거 내가 졸기를 너무 잘하는데 1시간만 있으면 꼬불꼬불 자고 제일 제가 차만 타면 조는 것이 특징인데 그래가지고 대전까지 가가지고 이게 이 입에 그치지 않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아는 거예요. 속이 허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으니까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나였어. 나. 어떻게 그날 처음 만난 사람에게 그런 이야기를 다 하는지. 그분이 여기 교회 한번 왔었어요. 여기. 예, 우리 그것도 뭐 받으러 왔느냐. 선물 받으러 여기 한번 왔다 갔어. 예, 자기 말은 전도사인데 내가 볼 땐 전도사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마음에 답답하고 클클하고 누군가 만나서 좀 위로도 받고 싶고 누가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거든.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내일 새벽에 나와서 한번 울어봅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그래요. 내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도 지금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제가 아까 그 이야기 하다 말았는데 개척을 하는 것과 기성교회 다니는 게 뭐가 다를까? 하나님과 만남이 달라요. 만남. 기성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남과 개척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만난 거는 만남이 다르다. 질이 달라요. 질이.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통 때문에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원망은 사라지고 기도는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대로 두지 마세요. 왜 그대로 두고 있습니까? 왜 잠자고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울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부르짖어요. 왜 여러분만 꿍꿍 앓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만 지금 이렇게
속상해가지고 시험에 들려고 하고 왜 이렇게 여러분 마음만 이렇게 힘들어합니까? 그걸 하나님 앞에 내놓으세요. 이 시간에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우리 설교는 이제 마쳤으니 두 손 번쩍 들고